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시편 80편 4절에서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37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명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맛을 내고 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모두가 믿음 좋은 성도인데 길을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성도로서의 참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융통성도 없고 양보의 미덕도 없고 더 나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루 내내 있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60%가 넘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주님께 기도도 하고 삶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조금도 같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수록 성도의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2장 9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보배로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까? 코로나19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거나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교회인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역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느 날 성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나를 아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삶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 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희생 제물을 잡아 피는 희생을 드리는 자에게 뿌려지고 제물은 번제단에서 살라짐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결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이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선민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구약처럼 피뿌림의 은혜를 받아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으로 위로받고 더욱 열심히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소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체 국민에게 재난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말씀이 보증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는 소망입니다. 부활을 통해 주는 소망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놀라운 소망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산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유업은 썩어지는 유업입니다. 더럽혀지는 유업입니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유업입니다.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유업이었습니다. 성도의 유업은 더 이상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누가 우리의 보호자입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반적인 보호 조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드리지 않고 가만히 저절로 받으려고만 하는 일은 잘못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과 육에 대한 모든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여러 가지 시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의 근심이어야 합니다. 그 잠깐만의 근심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불순물이 가득 찬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부활절에 마음을 담아 특별 헌금을 했던 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서 헌신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사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생의 믿음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임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구원은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말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지게 됩니다. 또 11절에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연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섬긴 일은 자기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선한 나를 귀한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다 하여도, 내가 남들보다 배운 것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내 지위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오직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분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사는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일에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과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다. 오늘도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충성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사람임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찬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또 시험받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 많이 내게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알고 그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찬송하고 그 가치를 알고 세상에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주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 빛이라고 하는 사명에 충성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의 정체성과 사명에 충성된 자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코로나19 시대에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